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0장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하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아마 진도를 따라오셨던 분들도 이 내용이 좀 이제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마 중간에 보시는 분들은 더 이제 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성경의 이제 기록을 보시면 사람 이름도 생소하고 또 지명 이름도 이제 생소한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기록된 이제 문서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다뤄도 아마 이 시간에 들으면 졸음이 아마 눈꺼풀이 이제 내려올 텐데, 더군다나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낯선 이름, 낯선 지명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내가 붙들고 가야 되겠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내가 우리가 광산을 캘 때 우리가 뭐 금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수십 일을 이제 뒤져도 나오지 않는데,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만 내가 붙들고 가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이제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막대기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건데요. 아합의 죄가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 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이제 작정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바로 예후를 사용한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합의 아들들, 지난 시간에 이제 아합이 이제 심판받는 장면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하시아 형제들은 누구냐면 남유다 왕이에요. 아하시아가 남유다 왕의 형제들이 또 심판을 이제 받게 되고, 바알 숭배자들이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으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관계도가 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왼편이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오른편이 이제 남유다 이제 왕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렇죠? 그 사이에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남유다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인 거예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나열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돈을 맺어서 자신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결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 동맹이라고 그러죠. 혼인 동맹을 이렇게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와 여호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하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하시아.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과
아시아 시대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막대기로 이제 예후를 이제 사용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제 삼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예. 지금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죠. 예, 아합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 예후를 세운 거예요. 예후를 세우고서 지금 자신의 주인인 아합을 지금 이제 치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이 아합이 지금 이제 악행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그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냐면 예후의 칼을 이제 사용한 거예요. 예후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군대 대장이긴 하지만 예후의 이 칼춤을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그 이제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요. 예후가 이제 아합의 핵심 인물들을 죽입니다. 아합의 핵심 인물들 누구냐면 이제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죽는 거죠. 여호람이 어떻게 죽냐면 예후가 이렇게 쏘았던 이 화살에 이제 그 심장이 이제 관통을 해서 이렇게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외손주 아하시야도 도망치다가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요. 도망치다가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임을 이제 당하는데 아주 처참하게 죽죠. 환관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성 밖으로 던져지고 그 몸이 성벽에 부딪혀서 피가 완전히 낭자하게 되고 그 이 몸이 개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된 그 이 아합의 칼이 계속 이제 그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합에게 70명의 아들들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므로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로 보내되 이스라엘의 치리자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이들을 양육한 자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기 보시면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총 70명이나 되는 거야.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부인과 첩도 굉장히 이제 많았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세벨 외에도 많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70명의 아들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후가 지금 이제 편지를 써서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도. 지금 이제 그 예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고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편지를 쓴 대상자들이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들 아합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들 아마 70명의 그 아들들을 이렇게 그 가르치는 아마 그 이 지도 이제 교사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후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선전포고.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적당한 자를 찾아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합법적인 그 왕위 계승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금 비록 그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지금 왕위 계승을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금 아합의 아들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아합의 친혈통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적당한 자를 왕좌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같이 맞상대해서 지금 전쟁을 하겠다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의도는 지금 무엇일까요? 지금 예후의 의도는 지금 이제 이 아합의 집안에게 지금 칼날을 겨누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예후는. 그래서
예후의 이 아합의 집안만 이렇게 도려내서 이게 외과 수술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적으로 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예후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고 있는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보라 두 왕이 그의 앞에서 서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서겠느냐. 여기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람과 아하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두 왕이 이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예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처분을 이제 우리는 왕으로 아무도 세우지 않겠다.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처분을 예후에게 맡기겠다 하는 사실상 항복 선언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예후는요, 그 이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편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후가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그 아합의 아들이 지금 이제 70명이 있잖아요. 70명의 그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그 머리를 다 참수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언제까지요? 내일 이맘때까지 딱 하루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간을 오래 주면 안 되죠. 예, 아주 속전속결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예후가 이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이 법적인 그 왕위 계승권자인 70명의 아들의 머리를 취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 지도자들이 이 왕의 아들의 머리를 이제 다 베어버립니다. 예, 70명을 죽이려고 하면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70명이 다 지금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각 자기 집에, 예, 자기 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군사들을 보내서 끌어내서 목을 베고 또 그 머리를 다 한 바구니에 이렇게 또 담아가지고 예후 앞으로 이제 가져오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사극 드라마 보셨겠지만 아마 엄청난 그 피바람이 이제 70명의 그 가문에 지금 이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후는 이 아합의 아들들의 70명의 머리를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으라는 거예요. 70명이니까 이제 그 35개씩의 머리를 이제 쌓아 놓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통치자가 되었음을 여기서 선포하는 이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그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백성들 앞에 나서서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의롭도다. 이게 너희는 의롭도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의롭도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합의 집안의 사람들 이제 그 두 왕이 이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아들들 70명이 또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일을 이제 누가 한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사마리아 그 이제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합의 그 심판, 이 아합의 집에 내린 이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죠. 예, 왜 정당하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거라는 거예요. 이 예후가 어떤 반역의 의도를 가지고 국가 전복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고 그 명령에 누가 동참한 거예요? 사마리아 도시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 하는 것을 얘기 통해서 이것이 의롭다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는요 여기서 두 가지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정당성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까지 이렇게 함께 얻는, 그래서 명실공히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입지를 이제 굳건하게 다지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는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알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합의 심판이었나요? 아합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합의 집안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죠. 아합의 집안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주시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기회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아합의 집안이 끊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멸망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는요,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이어서 아합의 흔적을 지웁니다. 그렇죠? 이 쿠데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 정권에 이렇게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숙청이 되는 거죠. 숙청. 예, 오늘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줄줄이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줄줄이. 예,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다 숙청당하는 거예요. 다. 예, 이 숙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구족을 멸하는 구족. 그 사람이 이제 그 전 정권에 이제 부합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구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구족. 예.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동원이 되죠. 예. 굉장히 많은 상황. 지금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합과 함께 이런 악행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아마 이 사마리아 전 도시가 아마 피바람이 불고 있는 군사들의 말발굽과 이 칼로 이제 살해를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제 그 아합에 관련된 것들은 모조리 싹 죽여버리는 그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의 죄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예, 각자의 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합의 죄 때문에 그 아합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척살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과연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까지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각 사람은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가 싫지 않다는 거죠. 내 이가 싫은 거지. 그래서 각각의 죄로 우리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이제 아합의 경우에 왜 많은 사람들, 아합에 속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의 죄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아합도 이 악행을 저질렀고 아합에 속한 이 죽임을 심판을 당한 모든 사람들도 그 악행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죄 때문에 무고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무고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각각 이런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의 칼을 빌어서 지금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신의 이 죄가 자녀에게까지는 전가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악한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예,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극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아합의 가문의 이 심판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예후의 칼이 계속 이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 예후의 칼이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들에게로 또 옮겨갑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에게.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남유다의 그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 왕의 그 형제들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죠. 예후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도시인 사마리아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왜 이동합니까? 이제 정권을 이제 정확하게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면서 어디를 이제 들리게 되냐면 양털 깎는 집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양털 깎는 집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하시아 남유다 왕의 그 형제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인원이 몇 명이냐면은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42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형제들이 아니 남유다에 있어야 될 이 형제들이 왜 북이스라엘에 올라옵니까? 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서로 이렇게 그 혼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류가 이 자손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오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후는 양털 깎는 집 구덩이에 42명을 다 죽여서 모조리 다 죽여서 거기 구덩이에 이제 집어 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누구에게로 이제 그 칼끝이 또 이어지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이 바알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이제 그 바알교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 예후가 이제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계략을 거기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그 바알 숭배자들을 어떻게 다 쫓아다니며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도록 한 자리에 이제 모아서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18절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이 과거에 이제 그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정도가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예, 아합은. 그러나 예후는 더 많이 이 바알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 이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자리에 이 엄숙한 집회에 다 모이라고 지금 집결 명령을 여기서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바알의 모든 대언자, 그의 모든 종들, 모든 제사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요. 그 때를 이제 놓치지 않고 예후는 그 사람들을 다 척살을 해버리는. 다 척살하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교묘히 행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이제 행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예후가 했던 일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 만연했던 이 바알에 대한 이 숭배 사상을요 완전히 청소를 합니다. 완전히. 예후 때 완전 청소가 되는 거예요. 바알의 형상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부수어버리고 심지어 바알의 그 집,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죠. 그 신전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변소로 만들었다는 변소.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바알에 대한 그 잔재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일을 예후가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예후 참 그 드라마틱한 인물이죠. 그 군대 대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할 도구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 직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직무를 예후는 철저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아주 철저하게 잔인할 정도로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예후의 평가를 한번 볼게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예후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그 예후가 한 일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예? 아주 잔인하게, 아주 혹독하게 이 심판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작 본인은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걸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지만, 정작 본인은 정권의 야욕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을 고집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섬김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예? 많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집에 가서는 제 어떤 야욕을, 예? 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예후가 가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후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이 예후의 왕조가 예후가 이제 새로운 왕조가 태어난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는데 예후의 왕조는 4대 자손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4대만 왕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4대만. 왜 그러냐면 이 예후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에 올바른 것을 집행하고 또 잘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따라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이 왕좌를 4대까지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릅니다. 올라서 제10대 왕으로 즉위하죠. 제10대 왕으로 즉위하고 28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 동안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4대. 이 예후의 아들인 아하스,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사가랴까지만 왕위에 오르고 예후의 왕조는 끝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4대 동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축복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왕이 됐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 본인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4대까지 왕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4대까지만 지금 이제 왕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또 저주의 의미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주의 의미. 왜 그렇습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기쁘게 하시는 일을 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대까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아합의 왕조처럼 네 번째 때에 가서는 그 비참한 지금 예후가 이 행했던 이 모든 심판 있잖아요. 그 심판을 고스란히 그 자손들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했던 그 심판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집안에게 돌아올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 기록했을까요? 숙명론적입니까? 아니죠. 그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죠. 경고죠, 경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반드시 4대 만에 끊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4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기 위한 말씀인데 예후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이제 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죠.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요. 이 왕이 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이 사울 왕에 이렇게 막 쫓겨다닐 때 그때는 얼마나 이렇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왕이 되니까, 왕이 되고 이렇게 등 따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평화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그릇된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후의 시간을 단축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단축하기 시작하심에, 그래서 예후의 이 왕조가 이렇게 지속되지 않도록 4대 만에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축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내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이 적들을 약화시켜 주는 거예요. 약화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왕성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이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수명이 약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예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왕조는 이제 아주 강한 이 지지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지지와 백성의 지지를 받았던 왕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왕조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다.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결국은 죽게 되죠. 죽게 돼서 사마리아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요. 예후의 치적을 보시게 되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아주 철저하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정권을 자기 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왕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이것이. 이 평가를 우리가 준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후의 반란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군대 장군이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고요. 예후의 왕조를 세운 거예요.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아합의 집안을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하고요. 불행하게도 4대 만에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마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